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와 그리고 거룩과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이성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 이성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의 정서가 우리 의지에 복종하고 또 우리의 몸이 영혼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조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지 선악과가 사단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부터 얻은 지혜는 타락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고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끝내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리켜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초래했냐면 나뿐이라, 이 세상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나 외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불러왔고 개인주의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기 꾀에 속아서 진실로 나에게 복이 될 축복이 될 길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헛된 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던 자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고자 끊임없이 인간의 지식과 물질적인 부요와 육체적인 쾌락과 장수와 이런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관심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나 만족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 가지고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전도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임금이 있는데 이 땅에 왕이 없고 이 땅에 대통령이 없이는 이 땅을 이 조그마한 땅도 무질서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에 임금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왕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 원래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가졌던 그 지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분의 섭리에 복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때에 맞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게 되며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은 그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 지혜자가 누구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1천 남자 중에서 유일한 한 지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1천 남자는 모든 남자 중에 오직 유일한 한 분의 지혜자를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지혜자가 없습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처음부터 지혜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말합니다. 지혜가 부른다고 말하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부른다고 말하고 그가 높은 곳에 계셔서 사거리에 서며 여러 출입물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한 분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 22절. 전도서 앞에죠. 8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셨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잠언을 그대로 8장을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납니다. 이와 같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 중에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왕으로 섬기기로 영접하고 그리고 소유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지혜이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혜이신 그분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지혜자는 어떤 자냐?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길을 아는 자입니다.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물질인가? 이 땅의 영광인가? 그것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뵙고 나서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심했는지 수건을 가리우지 않고는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의 광채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목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그의 영광을 우리 앞에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이 환할 수밖에 없고 그 얼굴에 광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했다고 기뻐하며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지혜자는 어떠냐면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없으면 사납다고요.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의 우리의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사납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꽉 찬 얼굴이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얼굴은 딱딱하고 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밝히 세상을 알고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기뻐하게 되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하여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지한 자였는데,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제가 25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해마다 더 가까이 알다 보니까 이제는 지혜가 생겼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왕을 말합니다. 우리의 땅의 왕에게도 복종해야 이 땅의 질서가 있는데 하늘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왕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를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왕께 하늘의 왕께 복종하기로 언제 맹세하셨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맹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예수께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분께 모든 주권을 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길을 오늘도 말씀해 주실 그분은 내 삶의 안내자요 인도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분께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왕이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기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왕 앞에서 감히 급히 물러가지 말라. 여러분, 왕 앞에 나왔다가 왕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급히 가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멸시하는 장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 앞에서도 이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살아남지 못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왜 복종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진흙이 나를 빚고 있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말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단코 따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만물과 역사를 보존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역사와 모든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천지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말씀은 역사를 보존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붙드시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해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 심판과 고난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잠시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왕께 복종해야 하냐면은 5절에 보십시오.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나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의 시기와 절차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지혜자 하나님만이 그분이 아시는 적당한 시기가 있고 적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관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꾀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앞당기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사무엘이 7일 만에 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직전에 그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밀고 가다가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절차와 과정을 순복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장래일을 스스로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가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네가 스스로 죽는 날을 네가 정할 수 있느냐? 전쟁에 나가서 어떤 자는 죽고 어떤 자는 삽니다.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자는 악으로 자기를 보호해 보겠다고 악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그가 악으로 자기를 보존하고자 이제까지 체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자라도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이지 우리가 시기와 때와 절차 그리고 장래일을 절대로 계획하거나 그대로 내가 실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우리의 연약성에 대해서 시인해야 됩니다. 미래는 결단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꿈은 불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불신앙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실행된 것이지 사울은 꿈 꿨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내 사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야 진짜 꿈이지 내가 세우는 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또 염려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쌓아놔야지.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의 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알지 못하고 절차와 과정을 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유한성에 대하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와 같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도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자기의 무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통치자들이 언젠가 심판하시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심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덤에 묻히고 말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악으로 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습해가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니까 끝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므낫세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상을 세우고 아버지가 무너뜨린 모든 우상을 다시 세우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인하여 유다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몇 년 동안 사냐면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악한 왕을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이 왕을 오래도록 왕이 되도록 그냥 허락하실까? 그런가 하면은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은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좇는 왕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찍 애굽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평생 말씀을 전했지만 동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일평생 옥에 갇히고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은 채로 죽어가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죽어가냐? 이와 같이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속히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오랫동안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의 끝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 왜 그렇게 오래도록 살게 내버려 두신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어쩌면 악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왜? 어차피 멸망당할 존재니까 이 땅에서 실컷 누리다가 가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범죄했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가 영혼의 안식을 상실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런 삶에는 끊임없는 쫓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가 오히려 평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와 같이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느냐? 그를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기질들을 꺾고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그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애꿎게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팔려가서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집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죄당해서 억울하게 갇히게 되는가? 생명의 위협을 오랜 시간 동안 왜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사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야곱과 70명의 형제들을 데려와서 그 애굽 땅에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그런 애굽의 바로 밑에서 정말 왕이 하나 빼놓고는 다 바로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쓰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연단하셔서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20년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게 하시면서 왜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기간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애굽에서 쫓아내셔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겸손한 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그가 또 애굽의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애굽의 보화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부요가 더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질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하신 목적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두렵게 다루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멸망당할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참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왜 이 땅에 사람들의 평가가 불공평한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주장하는 세상에서 의인이 악인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 대접을 받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평가는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공평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끝내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방관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무섭게 간섭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니 장수하는 악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왜? 아무리 장수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수지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같고 일찍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결단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수록 영원한 생명을 더욱 사모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자로 바뀌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곤고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다가 모든 가치관을 두면 그러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며 지혜를 짜내어 보아도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데도 낙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가 마땅히 얻어야 될 것 얻지 못한 채로 오히려 수고만 하다가 가고 남은 것들은 딴 사람이 누리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냥 허락하시는가? 아무리 우리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짜내 보려고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깨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합니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오묘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와 상담해가지고 그의 뜻을 알며 누가 그분과 상담해서 그분을 고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드릴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께 순복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형통과 곤고를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견하고 피해가거나 그것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다 살핀 결과 전도서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하구나. 우리의 지혜로는 결단코 깨달을 수 없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멸망이 될 것이라. 장수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장수뿐이요 진정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3번이나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의 형통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더 키포인트를 두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날 동안에 수고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수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수고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주신 열매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수고하고 그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왕께 대한 순복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순종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맨날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맨날 염려입니다. 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이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인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기뻐하는 것, 수고하는 중에 희락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왕께 순복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에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요 그리고 또 절차인 줄 믿고 이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왕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순복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을 허락하시든지 이 형편을 향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헛된 수고, 내가 물질이나 내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고함으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상을 주시는 그런 수고를 위하여 우리 남은 평생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